아멘. 사랑하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봄날이 짧겠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고요. 부활의 감격,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사그라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성령님이 도우셔서 힘차게 타오르는 불꽃처럼 모든 일에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 앞에서 마리아가 울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상태였죠.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밤에 이제 제자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모여 있었겠죠. 아마도 그들은 몹시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는 이야기는 여러 번 해주셨지만 그들은 귀담아 듣지도 않았었고 그 마음이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을 테니까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이 꿈처럼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살아난 것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고 길에서 예수님과 같은 분을 만난 것 같다라고 하는 제자들도 있는데 아직 명백하게 증거로 삼을 만한 것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없죠.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해주고 또 성경에서 많은 말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지만 여전히 웅성웅성 혼란스러운 우리 마음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직접 볼 수 있다면 믿을 텐데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믿는가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람에게서 그 소식을 들었고 직접 만났다고 하는 제자도 만났지만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뭘 알 수 있죠? 믿음은 이렇게도 어려운 것이다. 믿음은 너무도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두려워서 모여 있었지만 그곳에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두려움만이 아니라 절망감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너무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히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봤고 시체가 되어 눕혀지는 것을 봤어요. 무덤 속에 갇히는 것을 봤어요.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절망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무섭고 로마 황제는 크고 두렵고 유대인들 또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은 너무 힘이 세고 또 제자들은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서 죽임당한 죄목, 신성모독 혹은 로마에 반역하는 반역자 이런 죄목으로 그들도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유로 죄인처럼 잡혀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어때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고작 11명밖에 없어요. 12명이었는데 한 명은 자살해서 없어졌고 자기들도 지금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친 상황이에요. 그런데 도망쳤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들 입장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그들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도 한 주간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절망감이 여러분을 엄습할 때가 있었습니까? 세상은 커 보이고 문제는 아주 심각해 보이고 나는 힘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아무리 강하게 마음을 먹으려고 해도 작아지고 아무리 평강을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어렵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도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평강은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선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해지고 두려워질 때 자꾸 착각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두려우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갑자기 내가 평안해지거나 갑자기 우울감이 확 사라지거나 불안감이 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어떤 생각에 또 빠지냐면, 나는 믿음이 없나? 나는 하나님을 안 사랑하나?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나? 믿음 아니면 기도 이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에 또 빠져드는 것이죠. 오늘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것은, 주님은 우리가 평강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 평강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이고, 주님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오라가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때로 평강을 누리고 싶은데 불안하고 두려울 때는 내가 믿음이 없나 의심하거나 자책하거나 하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내 마음대로 평안을 좌지우지하려다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선물하시도록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닫혀있는 우리의 문들이, 우리 마음 문들이 주의 평강으로 문이 필요 없는 만큼 강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의 평강이 어느새 가까이 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평강의 주님을 꼭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못에 박혀서 구멍 나 있는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면 당연한 반응일 것 같아요. 분명히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맞는데, 그분은 그렇게 상처 입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만난다는 것이 안 기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쁨의 눈물을 아주 많이 흘리지 않을까요? 저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여러 번 꿈에서 만났는데 그때마다 깨어날 때는 참 슬프고 마음이 무겁고 울기도 해요. 왜냐하면 꿈에서는 살아서 만나는데 꿈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죽으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것이 그들에게 너무 이상한 일이기도 하면서 또 기쁘기도 하면서 여러 복합적인 감정이 그들에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예수님은 평강을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평강을 주기 원하시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셔요. 이것은 지난주 말씀과도 연결될 수 있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의미겠죠. 너희를 내가 보내니 평강을 누리며 나의 증인으로 살아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죄사함에 대한 권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카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교황에게 사제권이 주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 신도들은 고해 성사라는 것을 하잖아요. 주님이 이때 사도에게 사죄의 권한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은 갈라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막힌 것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래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라도 직접 나아갈 수 있죠. 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누구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수 있어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교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에서 평강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듯이 세상에서 우리는 평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주 쉽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정죄, 죄책감, 원망 같은 감정이에요.
한번 정죄감이 들면 그것을 떨쳐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뭐가 좀 안 되면 죄책감에 시달릴 때도 많이 있죠. 자신을 스스로 늘 자책하면서 살면 누군가가 아주 작은 것을 지적해도 그래, 나는 잘못해서 그래. 그 정죄를 그대로 자기에게 받아들여서 자기를 찌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문제를 통해 우리 안에 정죄감이 스며듭니다. 이 세상은 틈만 나면 우리를 정죄하여서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위축되게 만들고 두렵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것은 오해하면 누군가를 마음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닐 수 있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는 세상이 너희를 정죄해도 너희는 세상의 정죄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정죄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고 성령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 너희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의의 상속자가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에는 그가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세상을 비난하고 다니거나 욕하고 다녀서가 아니죠. 그냥 그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저절로 세상에는 정죄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정죄가 돼요? 세상이 틀렸다는 것. 하나님이 옳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노아가 옳다는 것을 노아의 그 삶 자체가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에 의해서 똑같이 죄인이 되고 잡혀가고 투옥되고 고난 당할 거예요. 즉 정죄를 받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나의 보내심을 받아서 살아가면 너희의 삶은 세상을 정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너희는 그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 말씀해 주십니다. 판단의 주도권이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게, 너를 정죄하는 악한 권세에게 주도권을 절대로 내어주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때로 고난을 당하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말합니까? 세상에서 내가 버림받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시선은 너희가 세상을 버렸다. 너희가 나를 따르느라 세상을 버렸다. 세상은 너희를 결코 버릴 수 없다.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또한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부자 청년 관원이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 말씀에 돈이 많으니까 그걸 버리지 못해서 근심하면서 돌아가고 그렇게 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우리는 주를 위하여 이것도 버렸고 저것도 버렸는데 장차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세상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린 제자들에게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야. 아무도 너희를 도와줄 수 없어. 이렇게 조롱하고 손가락질했겠죠. 그러나 그들의 질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자기가 세상을 버린 자라는 주도권을 잃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주님은 주님을 따르느라 세상을 버렸다는 자의식이 확실한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뭘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부자 청년 관원은 아무것도 잃지 않은 것 같고 아무에게도 버림받지 않은 것 같은데 진짜 버림받은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 관원이고 제자들은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은데 아무에게도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도 사랑을 받았고 악한 세상을 자기들이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버렸습니다. 우리 로고스 가족들도 이것을 분명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제자들의 공동체는 매우 작았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힘이 막 솟아나지도 않았어요. 11명 남은 제자들이 다 코가 빠져 있었을 상황이에요. 삶이 변하지 않았고 환경도 상황도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 그들의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마치 이 작은 제자 공동체처럼 아직은 작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살아있고 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니 작다고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또 힘없다고 없어져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평강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버린 그 제자들이 받는 복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받는 복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걸 생각하냐면 주님이 나의 인생에 뭔가 도움이 되는 방식을 생각해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 예를 들어서 학생이면 시험 볼 때 문제를 찍었는데 그게 맞았다. 내가 복을 받았구나. 아니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차를 놓칠 뻔했는데 무슨 일로 기차가 5분 연착이 되어서 다행히 기차를 탈 수 있었다든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기차를 놓쳤는데 그 기차가 무슨 일로 안 좋게 되어서 다행히 나는 사고가 안 났다던가 내 도움이 돼야 돼. 그리고 내가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2배로 올랐다든가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주님의 복이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 속에는 뭐가 생기죠? 불만, 억울한 감정이 생깁니다. 조금 좋을 수 있지만 많은 것이 억울해져요. 주님을 위해서 버렸는데 내 삶은 이렇게 고통받으면 이게 무슨 복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복은 단순히 물질이나 명예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을 것이라 하시는데 그 복은 주님을 위해서 버린 자가 받게 되는 주님만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은 알 수가 없는 복이에요. 그리고 이 복은 버려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복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 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복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죠. 그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사는 복이 진짜 주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새롭게 되는 내 나라에서 너희는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은 아시나요? 오늘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밤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다른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손도 옆구리도 다 보고 만져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평강은 온전하지 못했겠죠. 그들은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성령을 받기 전입니다. 즉 아직 믿음이 그들에게 온전하지 못했던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믿음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심으로 믿고
내 죄는 주님의 십자가로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 성령이 부드러운 폭력으로 우리 안에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믿음이 충만한 것이고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충만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도마만 의심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믿었어요. 다른 공관복음에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똑같이 보는데도 누군가는 믿었고 누군가는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안 본 사람이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도마가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가 의심이 특별히 많아서라기보다는 솔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믿지 못하는 그것이 도마도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자기도 살아날 것이니까 더는 두려울 것이 없을 텐데 두려워도 참고 견딜 수도 있겠지만 믿을 수가 없으니 믿고 싶은 제자인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는 거죠. 차라리 솔직한 고백입니다. 믿는 척하면서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보다는 도마가 훨씬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어도 믿고 싶은 것이니까요. 부활하신 일주일 후, 즉 오늘과 같은 다음 주일이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나시죠. 도마야,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라는 거죠? 도마가 믿는 사람이 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보고 믿든 안 보고 믿든 그가 믿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봐서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마자 바로 2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한 이 고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고 나는 주님의 나라에 사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즉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지는 순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는 보고 믿으니까 별로야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데도 믿어야 하는 수많은 또 다른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볼 수 없는데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복되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지 않고도 믿는다는 것, 이것이 가능합니까? 얼마나 어렵고 엄청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별것 아닌 걸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코 하찮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고도 가질 수 없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볼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이 복되도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자 그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할 때 우리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릴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소중한 것이고 믿음만이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고백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어떻게 될까요? 순간순간 무너질 위기에 놓일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긴다는 것이 세상에서 만만치 않은 고난 속으로 그를 던져 넣을 것입니다. 당시의 제자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왕은 로마 황제인데 로마 땅에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로마 황제나 아니면 분봉왕 헤롯이나 대제사장과 같은 권세 있는 자들을 자기 주인처럼 그들의 말을 들어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이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과도 같이 외롭고 쓸쓸하고 고단하고 고립되고 배척받는 그런 경험을 매일 매순간 해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되죠? 감옥에도 갇혀야 되고 죽기까지 하죠. 어떤 고백 때문에요? 그분의 나라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 하나로 그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이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나라에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음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시죠? 어떤 믿음이죠?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모르는데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고는 어느 지역인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을 향해 떠난 믿음입니다.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무작정 갑니다. 모든 의지할 것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기셨고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는 100세가 다 되도록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신 약속을 기다립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고 또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 여기셨고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다 끝나버린 것 같은데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죽어버린 것 같은데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당장 죽는 것 같지만 죽어도 사는 것이고 또 죽어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만을 따르는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 붙들고 안 돼요 하나님 이것만은 절대 안 돼요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무 거치는 것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아내 사라와도 의논하지 않고 그 이삭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명령대로 이삭을 번제로 태워서 바치려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하죠. 물론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아브라함이 느꼈을 것입니다. 때로 믿음은 이런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불러주시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알겠다 하시고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여주셔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진짜 딱 죽을 것만 같은 이삭인데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물론 수풀에 걸린 순양이 무슨 아브라함에게 재산이 되거나 어떤 명예가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받은 복이 뭐예요? 하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그 믿음의 순종으로 인해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죽이시는 분이 아니고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온전한 사귐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 있었습니까? 죽을 것 같은 내 몸이지만 살려내시고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이 아들도 죽어도 살리실 것을 믿은 것이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어느 것도 끼어들면 안 되고, 심지어 가장 소중해 보이는 약속의 아들 이삭조차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어도 그 자녀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끼어들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녀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지 자녀의 믿음을 여러분이 대신 가져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언젠가 자녀의 손을 놓아야만 할 때가 올 텐데, 그때 주님만이 그 자녀의 손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자녀와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이 끼어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으로 온전히 세워진 영혼들이 모이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어도 살리는 하나님을 믿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서 늘 죽음이 눈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당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데, 그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무참히 죽어가는 시기였어요. 로마 황제의 박해가 극심하던 때였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안 지키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으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삽니다. 내 주인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이 고백을 위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왜요? 죽어도 살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만이 생명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으로 죽으셨다고 하죠. 세상에서는 충성된 증인이 죽습니까? 세상 나라에서는 충성된 증인은 더 많은 것을 누리죠. 결코 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충성된 증인이 죽습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처럼 충성된 증인이 되어 죽는 자를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예요. 역사의 모든 시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순간순간 사이사이마다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파와 오메가는 로마식 표현인데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그 모든 사이에 모든 공간에서도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관계 속에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능한 자라고 하시죠. 전능한 자라는 것은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무서워서 벌벌 떨며 숨어있던 그 작은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평강을 말씀하시고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시며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너희다 하신 분은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스리시고 모든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시는 분, 그리고 장차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영원한 즐거움으로 살게 하실 그분이 바로 연약한 제자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던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어도 살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기를 늘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참된 믿음을 향해 굳건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즐거워하십니까? 이 세상 나라에서 죽더라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명히 살아날 소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평안하십니까? 오늘의 삶이 힘겨울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사는 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도마같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없지만 볼 수 없어도 믿음을 구하며 사는 우리에게 복되도다 복되도다 말씀하시는 음성이 매 순간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이 생명의 복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자녀들에게 더 귀하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고귀한 믿음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며 용납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로고스 가족들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날을 꿈꾸고 기대하면서 항상 주의 평강을 누리고 그 생명으로 늘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나라에 사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언제나 저희가 평안을 누리며 성령의 권능으로 늘 하나님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